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또 주와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써보다 보면 계속해서 한 날 한 날 써가고 보다 보면 일기가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떠한 시작으로 일기를 썼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해 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일기를 써가다 보면 감사 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을 적는데 살펴보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감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일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감사가 참 중요한데 기도의 기쁨은 기도 응답에서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먼저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그 응답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함께 가지 않은 다른 차량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는데 오가면서 꽤 긴 시간이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오가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로 나눔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눔을 가셨냐면 주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주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씩 나누셨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다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환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응답이어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신 것, 그 기도를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겁니다. 작은 기도여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계속 연결해가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기도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감사가 또한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것 곧 확인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 확인하게 되면 감사해 보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 혹 차량으로 오신 분들 있으시죠? 차량으로 오실 때 하나님 가는 길 안전하게 가도록 지켜주십시오. 다 기도하고 오셨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 중에 도착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확인을 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응답해 주신 게 많습니다. 그 응답을 꼭 확인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로 올 수도 있고 노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아주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젊은 전도사님 시절에 시골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부흥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시다 보니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첫째 날 저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비가 와도 뭐 괜찮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지붕이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회 지붕이 부실해가지고 여기저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비가 멎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라고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비가 더 오는 겁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이 전도사님이 당황스러워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비가 더 많이 오니까 중간에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회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좀 살짝 물러선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더욱 세게 비가 오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사님도 또 준비한 교인들도, 미리 와 있던 교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와서 부흥회가 제대로 될까? 심지어 교회의 지붕까지 부실해서 교회 안에 비가 떨어지는데 괜찮을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가 농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비가 뭐 조금 올 때는 일하지. 그런데 비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교회에 부흥회 있다고 하는데 비도 오는데 교회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분이 말씀을 잘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의 부흥도 주시고 더 큰 기도의 응답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큰 관심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죠. 오늘 기도를 주제로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세 마지막 날인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눌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 특세가 기도로 사는 삶의 또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여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나?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어떤 기도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말은 알지만 그렇게 기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처음에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처음 1분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30초 지난 것 같고 그저 겨우 1분 지난 것 같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힘든 거죠. 우리가 요즘 하루 1시간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하루 1시간 기도하자는 말만 들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힘 있는 기도자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은 기도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약하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는 그런 기도자로 살게 됩니다. 기도의 장벽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피곤함입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는 정말 육신의 관리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 전날 어떻게 살아가고 그 전날 나의 시간과 나의 육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벽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새벽의 승리는 사실 저녁의 승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피곤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죠. 이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장벽이 무엇이냐면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주함이 많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당장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기도하려고 하면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할 일들이 막 생각납니다. 분주함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할 일이 많기에 먼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또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더라고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하면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있고 이게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잘하고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장벽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장벽들을 결국은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기도하는 것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은 성령께 의지할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모든 일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기도가 막 흔들립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기도하기 어려워지고 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흔들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지켜가고 형편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때까지 더 길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큰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기도에 힘 주시기를 먼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기도조차도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님인가? 그 말은 기도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나의 욕심, 나의 원함 이런 거 다 내려놓았는가라는 겁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기 위하여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나의 욕심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 내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어느 자매가 늘 기도하기를 주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부모가 보니까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부모님이 받은 거예요. 딸을 보니까 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딸에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딸아, 너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딸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기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좀 유머고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좋은 만남 위해서 기도해야죠. 좋은 남편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이웃을 살리고 이런 것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기도에 있어서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한 그 기도의 동기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어떤 나의 자랑과 상관이 없으면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담대함이 사라지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담대함과 상관없이 너무 뻔뻔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도 없고 응답해 주시기도 어렵고 그 응답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오늘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은 같아도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만족과 정욕 다 사라진 기도인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욕이 다 사라지면 이제 구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가 있는데 다윗을 향한 찬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말 최고의 찬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힘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부는 하나님의 뜻인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자라가죠. 그런데 가장 자란 어떤 제일 높은 신앙의 경지 표현하자면 그런 게 무엇일까? 대단한 어떤 세상 성공을 거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성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는 주님은 어떤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 눈물 가득인데 나는 그 눈물 하나 없는 거예요. 그저 손가락질하고 함께 비방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깝고 간절한데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의 응답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으시면 주님의 뜻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율법주의자 되기 쉽고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자들이 자기의 뜻만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열방, 나라, 민족,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도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붙들고 기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그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